옆 사람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행복하십니까? 다시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불행한 인생을 살기 원하지 않으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아주 모두가 좋아하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멋지게 인생을 출발했으나 마지막은 아주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금수저로 인생을 시작했다가 흙수저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도 있어요. 처음 인생을 시작할 때 참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 출발했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두가 그리워하는 그런 축복된 그런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삶, 즉 흙수저로 시작했다가 금수저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금수저로 시작해서 지금 점점 흙수저로 가는 것 같아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흙수저로 시작했으나 지금 점점 내가 금수저로 가고 있어, 어떻습니까? 한번 옆 사람 눈을 쳐다 물어보면 당신은 어떤 인생입니까?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떤 인생입니까? 근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불행으로 시작했으나 행복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을 한 번 더 과감하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인생은 행복하게 끝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전부 예수님 없이 출발했어요. 예수님 없이 출발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죄인의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사망이 드리워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인생을 시작했어요. 흙수저가 아니라 이것은 캄캄한 수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벗겨졌습니다.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됐습니다. 심판이 변해서 상급과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볼 때 나는 흙수저 금수저 딸 수 있겠으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 흙수저로 시작했으나 금수저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죄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상황으로 시작했으나 예수 안에서 다 바뀌어지고 변화돼서 우리 인생이 좋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흙수저 인생을 금수저 인생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맹인도 어찌 보면 흙수저 인생이에요. 태어나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얼마나 캄캄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어두웠던 인생으로 시작했으나 밝은 인생으로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불행으로 시작됐으나 행복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맹인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준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바꿔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가실 때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더라는 것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대로 눈을 뜬 두 맹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의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저처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앞을 가리고 또는 눈을 감고 한 5m만 가보세요. 얼마나 이게 불편한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도 자유롭지 못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자유롭게 내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불편했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자, 뭐 어디를 가려도 물어봐야 되고,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어느 방향 가야 됩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부터 이렇게 다 남에게 물어봐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또 어렵고 또 험한 길은 누군가 그를 붙잡아 주서 안전하게 인도를 해줘야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꼼짝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고요. 지금 이 두 사람이 그런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 불편함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제가 조금 전에 눈을 가리고 또는 눈을 감고 한 5m를 가보자고 했는데, 5m 갈 때 불편함보다 더 무서운 게 불안. 혹시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까? 전봇대에 빡치게 하지는 않을까? 어떤 웅덩이에 빠져서 자빠지거나 발목 부르지 않을까? 이런 이 앞길에 대한 아무런 지식과 이해가 없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잘못될까봐, 이 불안함. 그러니까 이 두 백인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참,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즐겁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불행한 거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뭐 앞을 못 보니까 공부를 했겠어요? 무슨 기술을 익혔겠어요? 지금이야 모든 교육 시스템이 좋아지고 그런 그 장애우들을 위한 좋은 그 첨단 교육이 있어서 자기들의 장애를 극복하고 또 이런저런 교육도 받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어떤 자기 어떤 구실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지만, 이 당시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이 당시 무슨 점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못 벌고 뭐 자기 구실도 못하니까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 때문에 삶이 불편했고 하루 한 시간이 불안했고 자기 삶 자체가 불행한 삼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갖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을 그 앞에서 나오는데, 그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느냐 하면은 어떤 한 관리가 자기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을 모셔감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딸을 살려냈어요. 또 딸을 가는 과정 가운데 12회를 혈주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옷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았어요. 이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야, 그 예수라는 양반이 그 죽었던 어떤 여자아이를 살려주었대. 아, 어떤 혈루증 12년 동안 피 흘리며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았대.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 그 소문을 들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으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도움 받아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 한번 다 같이 2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르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맹인은 자기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나는 예수님께 자랑할 것이 없다. 난 예수 앞에 큰 소리 할 것이 없다. 예수 앞에 내놓을 게 없다. 그저 나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하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두 맹인 같은 심령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요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졌고요, 금식도 했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 많이, 이웃도 많이 도와주고 왔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자신 있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두 맹인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심령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적마다 이 두 맹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으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것도 나를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끼리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선한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죄를 덜 지은 것 같아요. 우리끼리 비교하니까 내가 좀 나은 것 같고 훌륭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나를 내놓으면 우리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예요. 언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시인하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는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첫째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한 가지는 불쌍히 여김을 받겠다는 마음. 하나님 내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15장의 21절 이하에 보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 여자에게는 딸이 하나인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귀신이 끌는 대로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헛소리도 하고 미친다고 돌아가니까 그런 딸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면 아팠겠어요. 자기가 또 도와줄 수 없고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자기 지역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계속 예수님의 일행이 가신 일에 뒤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말하며 쫓아가요.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욕하고 돌아가자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계속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쫓아가더라고요. 그 이야기의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고 그 시로 그 딸의 귀신이 그 딸을 괴롭히던 귀신이 다 떠나고 건강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했던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보면 이 두 명이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닫혔던 눈이 열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두 맹인처럼 예수님 향해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심령을 갖고 예배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주일이니까 예배 나오는 자리가 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주일이니까 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가면 또 뭐 구역장님이 또 전화하고 찾아오고 귀찮으니까 교회 가는 게 아니고 또 마누라가 바가지 긁게 가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에 임하신 어떤 예배에 참석한지 그 마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심령을 갖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단언하건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면 그 예배에 꼭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틀림없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며 그 갈급한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던 두 맹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적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심령을 갖고 나와서 예배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던 두 맹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고백하며 외치며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기서 이 일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눈먼 사람들의 눈을 열게 하는 그 일. 너 이것을 내가 능히 이것을 할 수 있으라고 믿느냐? 왜 물어봤을까요? 아무나 쉽게 아무나 쉽게 맹인의 눈을 열어줄 수 있다면 이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뭐 쉽게 일어난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물어볼 필요. 근데 이것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행할 수 있는 기적이에요. 기적.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이 기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느냐?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공통된 가르침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베푸실 때 먼저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들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 두 사람 비록 육신의 눈은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향해서 그래, 이분은 틀림없이 우리의 보지 못한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의심하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준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주님께 맡긴 삶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줄 믿으십니까? 오늘 두 맹인을 향해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고 질문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구원받는 것을 믿느냐? 천국 갈 것을 믿느냐?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을 줄로 믿느냐? 내 병을 내가 고쳐줄 걸 믿느냐? 내 삶의 아픔을 내가 치료할 걸 믿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줄 줄 믿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대답이 아니고 각자 개인의 대답을, 개인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해야 돼요. 주님,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아픔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고 나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느냐 할 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확실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29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누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인의 믿음, 나의 믿음, 더 크게 나의 믿음, 나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믿음대로 된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 너의 믿음대로 된다. 너의 믿음대로 된다. 믿음의 책임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책임이 어떤 구역장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가 믿으면 될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반만 믿으면 반만 되고 완전히 믿으면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라는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나의 믿음.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 은혜를 이만큼 받고 어떤 시험 들어요. 왜? 믿음이 달라서. 예배 드리는 믿음이 달라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은혜가 다르고 결과가 다르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상처만 되지? 내 믿음이 상처라는 믿음이에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내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 상처가 돼요. 사모하고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면 믿음대로 확실하게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은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큰 믿음의 사람에게 큰 축복, 큰 기적, 큰 은혜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라는 말을 이해하기 쉽게 해서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예를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게 되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야, 저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는 걱정 없겠다. 뭐 조금만 갖고 수만 명 먹이니까. 그래서 막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세우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도 잘못하면 거기 휩쓸릴까 봐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라.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먼저 배를 타고 보냈어요. 그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사람 다 돌려보내고 나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지에 놔두고 자기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두는데 한 중간쯤에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납니다. 막 파도가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모두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배가 뒤집어질까 봐. 그래서 괴롭게 바다와 씨름하면 억지로 노를 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 두벅두벅 걸어와요. 처음에는 그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 형체가 유령이 나타났다,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들이 유령이 나타나고 아우성 칠 때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제자 베드로,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바닷물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와라. 베드로가 배에서 바닷물 위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닷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한참 쭉 걸어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큰 파도를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덜컹 나게 되고 그 순간 바닷물 속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쫓아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끌어주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요만큼 의심 없이 100%의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갔었는데 밀려오는 파도를 보는 바람에 그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의심이 되고 또 파도에 빠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 빠졌습니다. 믿음대로라는 것, 우리가 믿은 것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기간만큼, 믿음의 정도만큼, 믿음의 깊이만큼, 믿음만큼, 그것이 믿음대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때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럼 그 두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100% 나의 눈을 고쳐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100% 내 눈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두 눈이 밝겠어요. 한 반만, 그 믿음이 반만 있으면 오른쪽은 보고 왼쪽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시력이 한 반쯤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완전히 고쳐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어떤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맡기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뒷받침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완전한 믿음입니다. 100% 믿음입니다. 요금 이만큼도 의심이 없는 확신하는 믿음. 그래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대로 100%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믿음대로 100% 완전하게 응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져도 이루어주지 못할 그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져도 그 믿음을 대로 역사해주고 채우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의 최대치를 훨씬 뛰어넘어서까지 얼마든지 일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된다, 그건 못된다,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건 틀렸다 하는 그런 일들도 주님 앞에 100%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이 해주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일지라도, 그런 문제일지라도, 그런 어려움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100% 믿음을 가지고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이 해주십니다. 성경에 분명한 선언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물어보시며 확인하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되려 반만 믿는 것이 아니라 100% 완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만 믿는 것이 아니라 평생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믿음대로 주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 손잡고 격려하세요.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져. 눈이 밝아진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믿습니다. 그러합니다. 고백했더니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면서 만져주니까 싹 눈이 열려졌어요. 한번 그 두 맹인의 입장에 한번 대해보죠. 이 사람들이 나이가 얼마 안 된지 얘기는 안 나와 있는데 아무튼 장년 아니면 성인이라면 성인. 그럼 태어나서 지금 성인이 되기까지 앞을 보지 못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안 못 보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눈만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불편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행하지 않아요. 근데 눈이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행했는데 눈이 열려졌어요. 그때 그 기쁨, 그 감격, 그 좋음. 야, 내가 보인다, 보여. 하늘이 보인다. 내 얼굴이 보인다. 그 암흑 속에 갇혀서 수십 년 살던 사람이 순식간에 눈이 열려서 광명한 세상을 보게 됐으니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됐고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게 됐으니 그 기쁨과 그 감격은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이제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혼했지 뭐지만 이제 장가도 갈 수 있을 거고, 배워서 뭐 기술을 배워서 직장도 갈 수 있고, 뭐 세상도 즐길 수 있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뒤바뀌 새로운 인생에 바뀌어진 그 기쁨과 감격을 주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32절 보니까 온 동네 그 땅에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더라. 눈이 밝아진 두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온 동네에 퍼뜨리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하면,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죠. 가만히 있지 못해. 우리 손주를 둔 할머니들이 하루하루 큰 애기 보면 우리 애기 이번 또 이렇게 됐어, 뭐 걸었어, 뭐 뒤집었어, 막 한다. 좋은 거. 또 직장을 취직하면 직장 취직했어요. 어디 뭐 학교에서 합격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이거 가만히 두지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말해. 이 두 사람이
그런 거죠.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이 두 소경만 이렇게 좋은 일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미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좋은 것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 너무나 좋아서 그거 말하지 마, 떠들면 안 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동네에 소문내면 떠들면 내가 예수님 내 눈 열어서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된 사람이 얼마나 좋아서 떠들었어요. 근데 우리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좋은 일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집을 사도 결혼해서 수십 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해서 겨우 집을 장만했을 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나 이번에 집 샀어요. 계약해서 분양받아서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됐어요. 우리의 영원한 집을 가게 됐어요. 아무도 모자람과 불편함이 없는 완전 행복한, 완전 좋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감격이 덜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따라합시다. 마귀의 종, 하나님의 자녀. 뭐가 좋아요? 마귀의 종 듣기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섬찟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니까. 그 즐거움과 감격을 누리지 못해요. 오늘 이 두 맹인이 눈이 밝아진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금하셨고 주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온 동네에 퍼뜨려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걸 믿으시다면 그 구원의 기쁨, 감격을 자꾸 사람들이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된 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말하고 자랑하며 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의미 없는 위치보다 습관화되고 훈련된 그런 말보다 내 심령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 이 감격과 주체할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말하는 거, 이것이 전도예요. 예수님 입에 때 내가 이렇게 자유함이 왔네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즐겁네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요.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팠던 부분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서 주체할 수 없어 자꾸 말하는 이 두 사람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 산 것만 자랑하지 말고, 아들이 대학교 합격한 것만 자랑하지 말고, 남편이 승진한 것만 말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과 감격과 축복과 은혜를, 기쁨과 감격을 자꾸 말하고 자랑하고 전하며 소문을 퍼뜨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도요, 그냥 훈련돼서 입에서만 하는 말 있고 마음 안에서 막 감격돼서 나오는 말이 듣는 사람이 알아요. 느껴요. 아, 이 사람이 그 노래 무슨 음악 프로그램도 보면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기교가 있고 훈련을 잘해가지고 훈련을 잘
잘 봐도 기교가 있어가지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감동이 오는, 어떤 사람은 감동을 주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교로 부르는 것하고 마음에서 감동으로, 그 감정으로 부르는 게 다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가지고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는 엄청난 전도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훈련된 말, 입으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게 온 그 주어진 축복과 은혜, 그것 때문에 감동이 돼서 이 마음에서 우리 감동을 전해주는 그런 전도의 말이 되됩니다. 이래 말해야 전도에 효과가 있고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눈이 밝아진 두 맹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며 다녔다 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한번 다짐을 해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을 자꾸 말하십시오. 입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마음으로, 감동의 말로 전하시고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기쁨과 여러분의 그 감동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전하는 그 기쁨과 감동의 메시지를 듣고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태어날 때부터 소경됐던 두 사람의 이 얘기를 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심령을 갖고 나갔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심령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 심령, 이 겸손한 심령을 갖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 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을 기쁨과 감격의 말로 전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소문을 퍼뜨리는, 예수의 소문을 드러내는, 소문을 퍼뜨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